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15절 한 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네, 6장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우리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아멘. 자, 우리 옆사람과 함께 인사하길 원합니다. 오늘 좀 다르게 볼까요? 옆사람 보시고요. 주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자, 반대에 있는 분을 보시고요. 주님께서 당신도 사랑하십니다. 아멘. 저 여러분들 주님의 사랑 가운데 넘치는 한 주가 되시길 바라고요. 주일 예배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요, 사순절은 기쁨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어제가 이제 3월 1일 3.1절이었습니다. 어지러운 시국 속에서, 복잡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이 어려움의 시기를 이겨낼 수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제일 좋아하는 색깔이 혹시 무슨 색깔이십니까? 성도님들마다 다를 겁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유달리 빨간색과 파란색을 좋아하실 겁니다. 우리 태극기에도 빨간색과 파란색이 있지요. 근데 빨간색 하나만 가지고 있을 때에는요, 그렇게 예쁘긴 하겠지만 조금 덜 예쁘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보색인 파란색이 있으면 그 조화가 참으로 아름답고 예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태극기를 보고 있으면 참 색깔 조합을 잘 해두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빨간색과 파란색을 유달리 좋아해요. 그래서 양극단으로 나눠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개인적으로는 저는 빨간색과 파란색이 조화롭게 있을 때 가장 아름답지 않은 색깔인가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TV라든가 신문 방송 매체를 보면서 양극단으로 치우쳐져 있는 그 색깔을 보면서 가슴이 아플 때가 있어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될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저 색깔들이 정말 아름답게 조화롭게 어우러지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기도하십시오. 이럴 때일수록 나라를 위해서 더 기도하시고요, 우리나라가 정말 아름답게 아름다운 색깔이 조화롭게 펼쳐지는 나라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는 더욱더 많이 기도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나라가 하나님께서 택함 받은 아름다운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넘치는 그런 아름다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돌아오는 수요일부터 우리는 무슨 수요일이라고 하시는지 혹시 아세요? 여러분들? 사순절이 시작되는 수요일, 제의 수요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스러운 나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 종려나무라든가 올리브 나무, 이거를 태워요. 어떤 단지 같은 곳에서 태워가지고 이거를 깨끗하게 태우면 뭐가 남냐면 이제 재가 남습니다. 이 재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이마에다가 십자가 문양으로 딱 그려요. 여기다가 재를 이렇게 그리면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재를 만들고 머리에다가 십자가 문양을 딱 그리면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요,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주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그래서 이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더 충실하게 살아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해서 사순절을 시작을 하게 되는 거지요. 사순절은요, 이제 수요일 부활주일까지 열심히 달려가게 되는 40일인데 주일을 제외하고 나서, 주일을 빼고 난 나머지 날들 40일을 모두 더해서 40일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순절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사순절 하면은 제일 먼저 무슨 생각을 하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순절 하면은 아마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들이 이런 단어일 겁니다. 금욕 또는 절제, 그리고 이런 것들을 좀 거리가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가장 많이들 우리가 하는 단어가 있다라거나 가장 많이 행동으로서 옮기는 단어가 있습니다. 뭐냐면 금식. 여러분 때로는 금식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요즘은 조금 문화가 달라졌어요. 이런 먹는 금식을 떠나서 여러분들 들어보셨습니까? 미디어 금식 들어보셨을 겁니다.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청년들을 중심으로 하는 미디어 금식이라는 게 있어요. 뭐 같아요, 여러분들? 그 미디어 금식하면
요즘 하도 스마트폰이 보급이 많이 되어 있고 하다 보니까 1인 1, 유튜브도 보고 여러 가지 매체들을 통해서 자극적인 것들이 굉장히 우리가 접하기 쉽잖아요. 그래서 미디어 금식 하면은 뭐냐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을 절제하자라는 거예요. 좀 우리가 보던 어떤 자극적인 것들을 조금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생각하는 그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미디어 금식입니다. 이거는 옛날부터 쭉 내려왔던 거예요. 절제하고 금욕의 생활을 하고 금식을 했던 것들은 예수님께서 계셨던 그 시대부터 쭉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초대 교회에서는 이 기간이 특별히 세례를 받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의미 있는 기간이었습니다. 이 사순절을 잘 보내야 됩니다. 이 사순절을 잘 보내야지만이 이 부활주일 때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이제 수월하게 세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간, 어떤 테스트의 기간으로 여기고는 했거든요. 그래서 이 사순절 40일의 기간을 잘 견디는 사람들, 세례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 검증하는 기간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들, 이 40일의 기간이 수월하게 넘어갈 수 있는 시간은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힘든 기간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앞으로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우리 한신교회에서 세례를 받는 사람들에게 엄격한 기준을 적용을 해서 40일 동안 반드시 금식을 하셔야지만이 교회에서 세례를 베풀 수 있습니다 라고 한다면 세례를 받을 수 있는 분들이 과연 계실까? 약간 걱정도 됩니다. 엄격한 잣대를 들이밀어야 된다는 거 맞습니다. 일정 기간에 일정 분량의 성경을 암송을 해야 되고요, 40일에 금식을 해야 되고요, 이런 엄격한 잣대를 이게 적용을 해야지만이 세례를 받을 수 있다.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될 것 같습니다. 부활절에 보통 세례를 받게 되는데 오랜 기간 훈련을 받고 마지막으로 사순절 기간 동안에 이제 기말고사 같은 시험을 보게 되는 경우가 있지요. 그래서 초대교회나 중세교회에서 사순절은 수도사들에게 특별한 절제와 특별한 금욕을 하도록 강요를 받았습니다. 6세기경에 만들어졌던 베네딕트 수도 규칙이라는 것이 있다라고 합니다. 사순절과 관련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그 내용을 잠깐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베네딕트 수도 규칙이 화면으로 여러분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글씨가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만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평소의 섬김의 분량에 어떤 것을 이 시기에 더 늘릴 것이니 특별한 기도와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한 절제이다. 그리하여 각자는 성령의 즐거움을 가지고 자기에게 정해진 분량 이상의 어떤 것을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바칠 것이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즉 자기 육체에 음식과 음료와 잠과 말과 농담을 줄이고 영적 갈망의 즐거움으로 거룩한 부활절을 기다릴 것이다. 저런 말이 있어요. 베네딕트 수도 규칙서 49장 말씀에 저런 말씀이 있다라고 합니다. 수도사들입니다. 어떤 산골짝 깊숙한 곳에 교회를 세워놓고 수도하는 마음으로 오는 수도사들에게 저 규칙을 적용을 시키면서 엄격하게 이 사순절기를 보내게 했던 것이지요.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적용된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어떤 룰을 적용하는 특별한 사람들이 있었던 거지요. 근데 이게 재미난 것은요, 좋아 보이는 것은 어떻습니까? 나도 한번 따라서 해볼까? 나도 한번 따라서 해볼까?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 규칙들이 적용이 되는 어떤 유행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수도사들에게 저 룰이 적용이 되니까 보니까 좋아 보이는 거예요. 우리도 한번 저거 한번 해볼까? 우리도 저런 규칙을 따라서 하면은 내가 좀 경건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마음을 갖고 수도사들에게 적용됐던 그 규칙들을 나에게 적용을 시키는 일들이 많이 이제 활성화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나도 저런 규칙을 적용하면은 예쁨 받을 수 있겠지?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겠지? 라면서 모든 사람들이 저 수도사들이 적용되는 규칙들을 나에게 적용하기 시작하게 됐던 것입니다. 확대되었어요. 그래서 절제하는 것과 금욕의 생활을 하는 것이 중세시대에 아주 유행이 되어버렸습니다. 문제는 뭐였냐면 과유불급. 이게 너무 과해지게 된 거예요. 중세시대의 모든 성도들이 자기의 육체를 이제 어떻게 하냐면 학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의 육체를 고통 가운데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스스로 자기에게 채찍질을 하기 시작해요. 왜? 예수님께서 채찍을 통해서 고통을 당하셨기 때문에 나도 예수님의 고통에 동참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스스로에게 채찍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금식은 기본이에요. 채찍을 하고요, 절제하고요, 모든 행동을 삼가하기 시작하고 심지어는 고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저 장면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장면 같으세요? 저 장면은요,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한때는 기독교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는 금기시되는 책, 금기시되는 영화가 한 편 있었습니다. 옛날에 댄 브라운이라고 썼던 그 사람이 썼던 책 중에 다빈치 코드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책이 있습니다. 그게 너무 이제 흥하다 보니까 영화로까지 제작이 되었습니다. 다빈치 코드라는 영화에서 한 명의 캐릭터가 등장을 하는데요, 사일러스라고 하는 어떤 이제 악당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이 사일러스는 악당이라고 하기 굉장히 좀 아이러니한 게 사제예요, 사제. 근데 비밀 사제입니다. 근데 비밀 사제가 특별한 미션을 받아가지고 그 일을 수행하는 가운데 있어서 아침 저녁으로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 일이 뭐냐면 저 십자가 앞에서 기도하면서 채찍을 들고 스스로에게 채찍질을 가하는 겁니다. 채찍질을 왜 가하는 거예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의 일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맞았던 그 채찍을 생각하면서 스스로에게 채찍질을 하는 거예요. 저녁에 자기 직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루 있었던 일을 반성하면서 채찍질을 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저 사람 착한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정말 모르겠어요. 착한 사람이 나쁜 사람인지. 근데 저 사람이 그 영화 중에서 했던 일은 사람을 죽이는 일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사람들을 괴롭히는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와가지고는 스스로 반성을 하는 거예요. 스스로 채찍질을 하는 겁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채찍을 맞으시고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과 똑같이는 못할지언정 내가 스스로 고행을 하는 거지요. 심지어는 저 채찍에 날카로운 갈퀴를 달아서 살점이 찢기는 고통을 경험하는 사람도 등장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런 금욕의 생활들이 대중화가 되면서 이러한 현상들이 또 이상한 식으로 그림이 전개가 되고는 합니다. 여러분들도 다들 금식을 해보셨을 겁니다. 때로는 스스로에게 고행을 해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상한 문화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뭐냐면요, 여러분들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육제. 생소한 분도 계실 겁니다. 근데 이 사육제가 영어로는 이렇게 쓰이거든요. 영어로는 이런 말로 쓰이는데 여러분들 영어로는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사육제를 영어로 번역하면요, 카니발이라는 말을 써요. 카니발은 뭡니까? 기아 자동차의 자동차 이름이지요. 카니발은 원래 의미는 뭐냐면 축제예요, 축제. 굉장히 큰 축제입니다. 이 카니발이 기아 자동차 말고요, 여러분 축제로는 쓰였다라는 것을 여러분 들어보실 거고요. 때로는 뭐 인터넷이나 매체를 통해서 카니발의 축제의 사진들이라든가 어떤 동영상 같은 것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카니발은요, 유럽이라든가 남미에서 열리는 굉장히 성대한 축제입니다. 이 카니발이 언제 열리냐면 공교롭게 사순절 바로 전에 열리는 축제, 성경에는 없는 축제입니다. 사람들이 만든 축제예요. 왜 이 카니발, 사육제를 만들었을까? 그 근원은요, 성경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한번 화면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카니발이라는 말은요, 원래는 이런 말로 쓰였다라고 해요. 까르네발레라는 말이에요. 저게 이제 까르네발레라고 하는 이 라틴어에서 어원이 와요. 비슷하죠? 까르네발레, 카니발, 뭐 비슷한 말이겠구나. 저 말에서 어원이 왔겠구나. 뜻은 이런 말입니다. 고기에게 안녕을 고한다. 고기를 먹을 수 있다 없다? 고기를 먹을 수 없다가 카니발의 원래의 의미였어요. 조금 이제 맥락이 좀 이해가 되실 겁니다. 고기에게 안녕을 고한다. 즉 사순절 기간 동안엔 고기를 먹는다, 안 먹는다? 안 먹는다. 금욕의 생활을 한다. 그러니까 고기를 먹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말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스스로 생각을 합니다. 나는 이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서 금욕의 생활을 할 거야, 절제의 생활을 할 거야, 고기를 먹지 않을 거야 라고 결심을 하는 거죠. 고기뿐만 아닙니다. 버터도 먹지 않습니다.
치즈도 먹지 않습니다. 계란도 먹지 않습니다. 어떤 술 같은 경우는 당연히 먹지 않습니다. 이것들은 집에 보관도 하지 못합니다. 엄격한 규칙을 적용합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순절 기간 동안은 이거를 안 먹는 거예요. 이거를 안 먹는 것이 금욕의 생활인 거예요. 그러면 문제는요, 이 카니발 기간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사순절 기간, 절기가 이 카니발 기간이라고 하면은 사순절 때는 이걸 먹지 못하니까 언제 이거를 먹을 수 있다라는 거죠? 사순절 기간 전인 카니발 기간 때 이거를 왕창 먹는 거예요. 왜? 이때는 우리가 먹지 못하니까 그 전에 카니발 축제의 기간 동안은 이거를 왕창 먹자 결심을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사순절이 돌아오는 수요일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 카니발의 절정은 언제일까요? 돌아오는 화요일이 이 카니발의 절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화요일을 두고 사람들은 뭐라고 비꼬면서 말을 하냐면 뚱뚱한 화요일이라고 합니다. 왜? 사순절이 시작되기 전에 내 책상 앞에 잔뜩 뭘 갖다 놓는, 고기랑 술이랑 과자랑 뭐 잔뜩 갖다 놓고 잔뜩 먹는 거예요. 왜? 12시 딱 되면 이걸 먹지 못하니까. 이 카니발은 여러분들 보셔서 아시겠지만 굉장히 문란한 축제입니다.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막 옷을 벗어가면서 나체로 막 축제를 즐기기도 하고요. 굉장히 문란하고 어떤 그런 모습으로 이 축제의 기간을 지켜나갑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이제 사순절이 시작하면은요, 그런 성적인 행동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금욕의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 전에 왕창 즐기자라는 마음으로 이 카니발의 축제가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사순절에는 그런 거를 하라고 성경에는 기록된 것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그것들을 다 만들었어요. 사순절은 거룩한 절기예요. 우리 마음을 정결하게 만들고자 만든 절기입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이 카니발, 사순절을 중심으로 시작된 이 카니발, 이상한 행사들이 진행이 되고요,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변질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굉장히 타락한 축제입니다. 이 카니발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됐나? 사순절로 시작됐습니다. 이러다 보니까요, 사순절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절제하고 금욕을 하고자 했던 원래의 의미가 완전히 없어져 버렸습니다. 원래 기독교에서 시작이 되었는데 변질이 된 문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탄절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성탄절 25일은 온데간데 없이 24일만 열심히 놀아요. 오늘 하루만 살 것처럼 사람들은 열심히 놀고요, 25일의 의미는 없어져 버렸어요. 부활절 주인공 누굽니까? 당연히 예수님이 우리 부활의 주인공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부활절 무엇만 기억하는지 아십니까? 오늘은 계란이 없나? 이웃 교회에서 계란 오늘은 안 주나? 그것만 생각하더라고요. 아이러니한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사순절기를 시작하는 이 때에 사순절의 의미를 정확하고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순절 당연히 금욕하고 절제하고 자기를 단속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사순절에 우리가 스스로 고통을 받으면서 스스로 채찍질하는 것을 정말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하실까요? 아마 아닐 겁니다. 아닐 겁니다. 예수님께서 피 흘리셨던 것을 묵상하기 위해서 우리도 피를 흘려야 된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실까요? 아닐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성경에는 이런 말들이 나와 있어요. 로마서 8장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겁니다.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니라. 베드로도 저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 몸에 채찍질하고 금욕하고 피를 흘려야 하는 것을 말할까요?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저 말씀의 맥락은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주님의 자녀들이 받는 박해와 고난, 죽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받게 되는 그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두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고 말을 한 것이지요. 사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 채찍질을 하거나 자기 자신을 학대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맞을 채찍을 대신 맞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당할 고난도 대신 당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당할 고난을 대신 짊어지셨는데 우리가 여전히 그 고난을 받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예수님의 사역이 도대체 뭐가 되겠습니까? 옛날에 부흥사 목사님들이 하셨던 예화가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은 말씀이에요. 시골길을 어떤 할머니께서 무거운 짐을 머리에 이고 가고 있었습니다. 외길입니다. 길이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그 마을까지 가려면 한참을 그 직진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한참 뒤에서 차를 몰고 가는 젊은이가 그 할머니께서 좀 안 돼 보였나 봅니다. 그래서 차를 멈춰 세우고 그 할머니께 말씀을 드립니다. 할머니, 가시는 길이 저랑 같은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 거기까지 가시려면 한참을 가셔야 합니다. 제 차를 타십시오. 제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그 할머니를 태웠습니다. 그 할머니께서는 그 청년에게 고맙다고 말을 하면서 차를 탔습니다. 고마워, 젊은이, 너무 고마워 말씀을 하셨어요. 한참을 갑니다. 그리고 말을 주거니 받거니 하는데 그 청년이 좀 이상한 것을 느꼈던 것 같아요. 뭐냐면 그 할머니께서 뒷좌석에 탔는데 머리에 그 무거운 짐을 아직도 이고 가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청년이 말을 합니다. 할머니, 차에 타셨으면 그 머리에 있는 것 좀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그 할머니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젊은이, 내가 차를 탄 것도 얻어 탄 것도 너무 미안한데 이 짐까지 맡기면 내가 안 될 것 같아서 이고 가는 거야. 이 이야기는요, 우리에게 많은 의미를 주고 있는 거예요. 누려도 되잖아요. 누려도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가 짊어질 것을 짊어지셨는데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기쁨을 누려도 되는데 여전히 우리는 이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고발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이것과 같은 비슷한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무언가 짊어지고 내가 고통을 나누고 내가 절제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다. 내가 금식하고 내가 고기 안 먹고 내가 스마트폰 좀 덜 보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이거 맞는 이야기입니까? 틀린 이야기입니까? 어떤 것 같으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사역에 무언가 내가 도와드려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거 오해입니다.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뭔가 해야지만이 하나님 나라가 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오게 만드는 것의 주체는 누굽니까, 여러분들? 나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이세요. 노력은 할 수 있겠지요. 뭔가 할 수 있습니다. 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이 사역의 결정권자, 주체는 누구냐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의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내놓으셨어요. 우리가 맞아야 될 채찍을 대신 맞아주셨어요.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선고를 대신 받아주셨습니다. 우리가 받을 부끄러움과 창피를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냐면 자유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누려라. 내가 허락한 기쁨을 너는 누려야 한다. 내가 대신 고난을 받고 내가 대신 죽었으니까 너는 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명령을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너는 기뻐해라. 너는 기뻐해라.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입니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순절을 보낸다라는 것은요, 우리를 살리시려고 십자가의 고난으로 나아가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감사함으로 묵상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바울은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화면을 보고 두 개의 화면을 보길 텐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다시 사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정죄하는 모든 것들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의 모든 속박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것이 가능하게 되었어요. 새 생명으로 우리는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사순절의 기쁨입니다. 자, 우리 성경책 보셔요. 이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을 하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5절 말씀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나누었던 이 말씀에 근거해서 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15절입니다. 할례나 무할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아멘. 율법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지켜야죠. 그러나 저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 지으심을 받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을 알고 새로 태어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그 말씀이에요. 고행을 하거나 절제를 하거나 금욕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순절의 의미입니다. 사순절이나 고난주간에 종종 일어나는, 아마 매해마다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 경험들을 해보셨을 겁니다.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에 40일 동안 금식을 하지는 못할지라도 내가 고난주간만큼은 금식해야겠다라고 하면서 천천히 결단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누가 고난주간에 금식을 하는지 저는 한번 볼 겁니다. 금식을 하라는 것도 아니고 말라는 것도 아니고 좀 목사님 무슨 말씀이실까? 자, 나름 노력들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요. 근데 마음만큼은 결연합니다. 진지하고요. 근데 정말 금식을 하시는 분들 어떻습니까? 처음에 하루 정도는 잘 견딥니다. 그 후에는 하루하루가 정말 길게 느껴집니다. 금식을 하면 할수록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먹을 것이 떠올라요. 하루 종일 뭐만 생각나냐면 먹을 것이 떠올라요. 금식을 하면서 우리가 누구를 생각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을 생각하는 것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주님을 집중하려고 시작한 금식인데요, 무엇만 생각납니까? 먹을 것만 생각납니다. 그런데 주님은 온데간데 없고 먹을 것만 생각나요. 그래서 그분들이 신실한 마음으로 어떤 날이 오기만을 간절히 원하냐면 부활주일을 간절히 고대합니다. 주여, 부활주일을 어서 내게 주시옵소서. 누가 보면 굉장히 신실해 보여요. 이야, 정말로 부활주일을 기다리시는구나. 근데 부활주일을 기다려요. 정말 신실하게 기다립니다. 사실은 뭡니까? 부활주일이 와야지 내가 음식을 먹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부활주일이 오기 전날 실제로 이런 일이 있습니다. 밤에 자정 땡치면은 먹으려고 책상 앞에 먹을 거 쌓아놓습니다. 치킨도 시켜놓고요, 피자 다 시켜놓으면 족발, 보쌈에 다 갖다 놓습니다. 12시 이렇게 부활주일을 기다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땡치면은 허겁지겁 먹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부활주일이 되어서 결석을 하셔요. 집사님이 왜 못 나오셨어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12시 땡 돼가지고 음식을 먹다 보니까 배가 탈이 났습니다. 아이고, 그러셨군요. 힘을 내십시오. 정말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일까요? 이게 우리가 사순절을 지내는 그런 모범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금식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다이어트 한다고 생각을 해보실까요? 이거는 젊은 분들, 우리 여기도 젊은 분들이 앉아있는데 젊은 분들이 비슷한 경험들을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내가 100일 동안, 무려 3달이 넘는 기간 동안에 특별한 다이어트를 해야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식단을 짭니다. 절제하는 생활을 합니다. 운동도 합니다. 물론 힘이 듭니다. 먹을 건 많이 생각납니다. 100일 동안 열심히 잘 그 기간들을, 어떤 식이요법을 잘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101일이 되었습니다.
100일 동안 잘 지켰으니까 뭐 합니까? 이제 먹어야지. 그 후에 내가 못 먹었던 것들을 다 쌓아놓고 먹는다라고 한다면 그 다이어트의 의미가 있겠습니까? 다이어트의 목적은요, 좀 덜 먹고 안 먹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몸을 건강하게 만들고자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게 다이어트의 진짜 의미입니다. 사순절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사순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절제하고, 그저 금식하고, 그저 금욕해야 한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내가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사순절을 접근하게 되면은요,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억누르게 될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경험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사순절에 이제 내가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난다라고 생각을 하면 마음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영적인 생활을 점검하면서 금식과 절제를 하면서 나의 영적인 몸을 내가 만들어야겠다라고 자발성을 갖고 참여하게 된다면 이 사순절의 기간은 정말로 큰 기쁨의 시간들이 될 것입니다. 1년 그 어느 때도 경험하지 못하는 사순절에서만 느낄 수 있는 특별한 기쁨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지으셨습니다. 그 새로운 존재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사순절의 기쁨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습니다. 세례를 받기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은 하루하루를 그냥 마지막 날처럼 그 날을 바라보면서 기쁨의 날처럼 살았습니다. 부활절에 이제 내가 완전하게 새롭게 창조되는 사람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다. 내 금욕과 금식은 괜찮다. 기쁨의 날을 기다리면서 하루하루를 살아나가는 기쁨의 날이 되었습니다. 이 40일 하루하루가 기쁨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세례를 받는 날,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물속에 잠기면서 다시 일어나면서 내가 새롭게 거듭났다라는 기쁨을 경험하는 그 날이었습니다. 물 위로 올라오는 그 순간 예수님께서도 들으셨던 그 음성,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딸이다 라는 그 음성을 거듭나는 그 사람이 기쁨으로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변화를 경험했던 것이죠. 명심하십시오. 사순절은요, 고난의 때가 아니라, 고통의 때가 아니라 즐거움의 때고요, 기쁨의 때입니다.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는 시간이고요, 새로운 존재의 아름다운 습관과 삶의 방식을 함께 배워가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이 사순절의 기간이 단순히 참자, 버티자, 견디자,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행복을 누리는 그 기쁨을 맛보는 참된 사순절의 기쁨의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아까 봤던 말씀을 한 번 더 보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6세기에 있었던 베네딕트 수도원의 규칙서를 다시 한번 보려고 합니다. 다만 아까 봤던 그 글자에서 조금 달리 다른 색깔로 제가 칠해둔 부분이 있을 텐데요. 달리 보십시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평소의 섬김의 분량에 어떤 것을 이 시기에 더 늘릴 것이니 특별한 기도와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한 절제이다. 그리하여 각자는 성령의 즐거움을 가지고 자기에게 정해진 분량 이상의 어떤 것을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바칠 것이다. 그 다음 페이지. 즉 자기 육체의 음식과 음료와 잠과 말과 농담을 줄이고 영적 갈망의 즐거움으로 거룩한 부활절을 기다릴 것이라. 아멘. 아까 보이지 않았던 것이 이제는 좀 보이실 겁니다. 힘든 노동 아닙니다. 즐거움입니다. 자발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 수도원의 베네딕트 수도원의 수도사들은요, 이 40일 기간을 그래서 기쁨으로 보낼 수 있었습니다. 사순절은요, 기쁨의 기간입니다.
그 어느 시간에도 누릴 수 없었던 소중한 허락된 기쁨의 시간, 지금 아니면은 누릴 수 없었던 그 기쁨을 우리 모두 함께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사순절의 기쁨 억지로 지는 고난이나 금욕이 아니라 자발적인 마음으로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는 기쁨을 누리는 주님의 모든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기쁨을 누리시는 사순절의 시작, 그 때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탄식하고 절망하는 이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빚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 사람으로 지으심을 또한 감사합니다. 새로운 존재로 나아가는 기쁨의 사순절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그리고 대한민국을 바르게 세워가는 우리로 세워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